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3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이 대답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오늘 이 질문을 일반인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시 말해 당신에게 있어 예수가 누구라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아, 예수요?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기독교의 창시자였고 그는 명상가였고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포한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종교 연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예수님을 기독교와 연관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부류의 대답들을 할 겁니다. 이러한 대답을 예수님 당시의 대답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예수는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야말로 선지자의 표상이며 온전한 종교인이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활 근거지는 광야였고 옷은 약대털 옷을 입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명상과 기도를 했으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며 새 시대에 새 세상을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대답한 세례 요한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특정 인물인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 가지고 있던, 다시 말해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 떠올렸던 이미지, 사람들의 생각이 투영되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대답 속에 있습니다. 엘리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는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향해 교회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적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예수를 특별한 존재로 소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한번 나가봤던 사람들 또는 어떻게든 유년부나 청소년기나 그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람,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사람,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 오늘 13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한다면 엘리야와 같은 자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겁니다. 실제로 사역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엘리야가 했던 사역과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왕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 있을 때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에게 장수가 쫓아오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다 태워버린 적도 있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결할 때에도 기도로서 하늘에 불을 내려 물에 젖어있던 제단과 제물들을 다 태워버린 적도 있고, 또 엘리야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던 그 가족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아이가 그 가정에게 생겼고, 또 후에 아이가 어떤 일로 인해 죽음을 당하자 직접 그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기도 했던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를 이스라엘에 국한된 사람으로 생각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을 했다. 예수는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한 애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오늘 성경 본문대로 하면 더러는 예수님을 향해 예레미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온 인류와 예수님을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왜 서양 귀신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했던 적이 한때는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몇몇 민족주의자들은 왜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인물, 우리나라 종교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며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이스라엘적인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예수를 이스라엘의 애국자이자 이스라엘의 민중운동가, 이스라엘의 국민을 사랑한 사람 정도로 인식했고, 그 말을 당시 표현으로 하면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상황들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찍겠다, 그런 말로 자신들의 권위의 중심을 훼손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안식일 법이나 정결법을 무익한 것처럼 설명하며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소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사람으로 인식했던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로부터 그의 말과 그의 행동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니 자신들의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대적자가 바로 예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대답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간적인 시선과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오늘 매우 대단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시면 이 질문은 13절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다시 질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예수를 쫓아다니지 않은, 다시 말해 일반적인 대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그래서 단순히 소문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본 모습으로 예수를 판단했던 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제자들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금 말로 하면 죄인과 성도의 차이를 가늠할 정도로 주님은 제자들을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드러내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겠다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단계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대답은 예수님에게 있어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법한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직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니까 또 사람들은 베드로가 정말 대답을 잘했구나라고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 전혀 다른 말을 한다라고 꼬집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따져보면 사실 칭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려 하신 것이라면 그 대답이 어떠했을까?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현명하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영적 감각이 뛰어나구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지금껏 너희를 가리킨 보람이 드디어 너를 통해 나타나는구나 라고 반응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 대한 어떤 칭찬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복이라고 해서 엄청난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네가 지금 고백한 그 말은 네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냈고 네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다시 말해 너는 단지 알게 되어진 것에 불과하다. 네가 나를 제대로 그리스도로 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잠깐 열어주셨기에 네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게 된 거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베드로의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를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우리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시면 베드로를 칭찬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18절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다시 말해 베드로의 눈이 잠깐 열려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게 된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해낸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베드로가 깨닫고 베드로가 알아차리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확신하여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고백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느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반석이 되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 교회에 나를 근거하여 하나님이 내가 기초가 되어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대로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다음이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15장 13절에도 여러분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가 심으신 것이라면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가 대적하지 못할 것이며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한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있는데 오늘날 현실에서 이 말씀이 힘을 잃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리하여 교회를 떠나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음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각자 교회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우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이 강하신 말씀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이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다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더 선호하고 하나님이 내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당장 있어야 할 것이 나의 신앙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지만 돌아보면 내 자녀가, 돈이, 부동산이, 내가 잘 사는 것이 나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이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 말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의 자리를 찾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서가길 소망합니다. 희망 없어 보이고 힘겨워 보이는 오늘의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혜와 소망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교회로서의 자리이며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향유하며 구현하며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저는 우리가 내가 복받은 자인 것을 알고 그 열쇠로 그것들을 열어 하나님의 원리와 심정과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의 열쇠를 풍성하게 쓰는 그 당사자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으로 이 땅의 교회, 다시 말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가시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 세워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멋지게 해냄을 통해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복되게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